영광이란 무엇이냐, 영광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그 사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곧장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훈련받은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데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죠. 속사람의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광야 훈련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인식이 변화되고 주목하는 바가 달라진다. 먼저 인식이죠. 인식이 뭐예요? 그 이름 붙이는 거죠. 똑같은 게 왔는데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이느냐? 그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거, 환난을 뭐라고 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러니까 환난을 보는데 네이밍을 뭐라 그래요? 영광이다, 이렇게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이걸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것에 대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름 붙이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인식에 관한 얘기인데 제대로 듣고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인용하셨죠. 이사야서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정확해야만, 어떤 인식이죠? 예수님이 보는 것, 예수님이 듣는 것, 그렇게 인식을 해야만 그게 제대로 이름 붙일 수 있고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식이 오류, 인식이 왜곡된 얘기들을 두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뒷부분에 28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그 예수님한테 소리가 들렸죠. 그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 걸 들었는데 해석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이밍을 달리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천둥 소리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소리,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소리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들었는데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이, 이게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과 옛사람 그대로 있는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쩜 그렇게 반응이 달라요?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천둥 소리일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날 들려도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줘봐야 천둥 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잘못되는 거죠. 인식이. 또 그 다음에 뭐 읽지는 않겠는데 35절에서 36절까지 내용 보면 이게 맹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빛이 와서 어둠을 깨우쳐야 되는데 우리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남에서부터 맹인 됐던 사람 고쳐주는 얘기. 우리가 맹인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이 눈이 떠져서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식의 변화죠.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안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비늘 같은 게 벗겨져 가지고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인식하는 거, 보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런 거지. 3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냐. 이 속사람의 변화의 첫 번째는 인식이라니까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요즘에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또 이렇게 장년층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그러니까 요즘에 아재 개그라 그러잖아요. 아재 개그의 특징이 뭐냐면 고도의 그 어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들을 약간 바꾸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웃기는 거야. 왜냐하면 어휘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아는 건데 요즘 젊은이들은 문어체 잘 안 쓰잖아요. 또 문어체라고 말하니까 그걸 갖다가 그 바다에서 먹는 문어인지 알아? 그거 말고요. 이렇게 글로 쓰는 거. 진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문어체. 옥토퍼시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문어체가 그 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어체 구어체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나오는 말로 쓰고 그것도 또 힘들어가지고 축약어 쓰고 또 그것도 힘들어서 이모티콘 빌려서 쓰잖아요. 카톡에서 맨날 2,500원치 사가지고 그걸로 하잖아. 그죠? 이렇게 느낌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다고 그러거든.
똑같은 단어 가지고도 고난 그래도 고난이라는 묘사를 뭐 단어를 한 30개 알고 있는 사람하고 고난 그러면 뭐 이런 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 어휘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족사람이 변화가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어휘, 하나님의 보는 눈, 하나님의 듣는 귀, 그거를 배우게 된다 그러는 거죠. 일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인가요? 202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됐던 게 뭐죠? 사흘이어서 사흘. 그게 뭐냐면 그 공휴일이 겹쳐가지고 임시 공휴일을 만든데 그래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간 공휴일. 그런데 그거를 젊은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막 싸웠다 그러잖아. 안 웃기죠 여러분들은? 예, 다 하니까. 사흘을 사하라고 생각해가지고 참 기발하죠. 예, 그걸 4일로 생각한 거예요. 4일로. 4일이 나흘이라 그랬더니 나흘은 또 뭐냐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휘가 안 통하니까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나오는 거죠. 이자겸의 난 그랬더니 이걸 난초로 생각하잖아. 이자겸의 난 그러니까 난초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걸 갖다가 어떤 뭐 정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자겸의 난 그러니까 뭐 화초 갖고 있나요? 이게 원래 반란 일으킨 사람인데 그죠? 이렇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또 모르는 게 기적 소리래. 그건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적 소리가 뭐죠? 기차가 지나갈 때 나오는 그런 클락션이잖아요. 기차 지나갈 때. 요즘엔 조용히 지나가니까 뭐 기차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건널목이 많아가지고 기차 지나갈 때 이렇게 소리를 냈거든. 그걸 기차의 소리 그래서 기차의 필이 적자잖아. 기차의 소리 그래서 기적 소리 그런다고. 근데 지금 기적 소리 그러면 미라클로 이해한다고. 무슨 기적이 나타났어요? 뭐 기적에서 소리가 나나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이 욕이 되고 욕이 또 칭찬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어떤 여자분에게 참 이지적입니다 그랬더니 화를 버럭내야 되잖아요. 내가 쉽게 보여요? 영어로 본 거죠. 이지적 뭐 그런 거. 어떤 남자분에게 욕인데 너 이렇게 고지식하니 그랬더니 막 기뻐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높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계속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그런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오늘은 이 영광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영광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뭐 대충 생각하니까 화려한 거 영광스럽다 그러죠. 그다음에 웅장한 거. 그래서 뭐 크게 짓는 거죠. 그러면 영광스럽다 그러고 강한 것,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높아지는 거. 그죠? 이렇게 뭐 대통령 장관 이러면 영광스럽다 그러고 뭐 밑에 있는 구급 공무원 그러면 좀 낮은 것 같잖아. 수가 많은 거 뭐 한 10만 명 모인 것과 10명 모인 것 그러면 10만 명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우리 다 이렇게 양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인기 많은 거 이런 게 영광이라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영광 그러면 세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왜 영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영광이 뭔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두 가지 내용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또 다르다. 또 우리 한국 사람도 영광 그러면 또 영광 굴비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요. 글로리, 그죠? 글로리. 진짜 글로리가 뭐냐? 글로리아가 뭐냐? 그걸 또 설명해 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미리 설명할게요. 벽을 넘는 선교. 그러니까 벽을 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할 때 하나님이 그걸 영광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미랄에서 알 수 있죠.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구호를 갖고 어려서부터 살았어요.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그러면 내 인생이 영광스럽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영광스럽기 위해서 또 이 나라가 영광스럽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어떤 장벽이 있을 때 벽을 뛰어넘는 선교하는 인생을 살면 선교의 영광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죽어라 선교하잖아요. 왜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그럼 그거 안 하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유익 나의 안일 그러면 이게 평탄해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굉장히 초라하고 수치스럽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워야죠. 영광이 없는 교회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 엘리 제사장 뭐 그 아들 그 며느리가 뭐 아들 죽었다는 소리 듣고 애 낳는데 그게 이름이 이가봇이잖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아니 그거보다 큰 저주가 있어요.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시아주버니 죽고 그래서 태어난 애가 이가봇이잖아. 영광이 사라졌다. 그게 아니죠. 영광이 임했다. 영광이 넘친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벽을 넘는 선교와 십자가. 십자가가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교회가 두 가지에 집중하면 자꾸만 영광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벽을 뛰어넘는 성교가 있을 때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6월절 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헬라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은가 봐. 헬라인은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걸 보고 막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내가 믿음의 어떤 주로 만나봐야지 하면서 헬라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 뵙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뭐 가룟 유다 하나 빼고 그 이름으로 딱 보면은 꼭 헬라 사람 같은 사람이 있거든. 이름이 빌립. 이 필립이라는 말이 헬라어 이름이거든. 유대인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괜히 그 외국인 이름 비슷하게 뭐 짓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거 없나요? 뭐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고 부모님들 다 한국 사람인데 뭐 제가 아는 친구는 빈센트가 있어. 그래서 빈센트 킴 뭐 이런 거. 뭐 빈센트라고 지었어. 그랬더니 걔는 외국에 간 적도 없어. 영어도 못해. 근데 이름이 빈센트야. 뭐 그런 케이스. 참 특이한 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입어요. 옛날 선생님이 영어 시키고 가는데 전혀 모르니까 몇 대 맞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꿈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지었던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 안에 좀 외국 냄새가 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그러면은 헬라인이니까 이름이 빌립이니까 빌립에게 갔겠죠. 아마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그랬다고 생각해요. 갔더니 빌립도 당황스러운 거죠. 헬라인이 예수님께 왜 오나.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베스다 사람인데 그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빌립하고 안드레는 되게 친했던 것 같아. 항상 같이 나와요. 빌립은 계산적이고 안드레는 좀 이렇게 신앙적이고 좀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때도 이 두 사람이 같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빌립은 뭐 계산해가지고 뭐 200데나리의 떡이 모자랍니다 이랬는데 안드레는 말없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좋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빌립이면 안드레 같은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안드레라고 하면 빌립 같은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 거. 두 사람이 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되게 친하다는 거죠.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 다음 절 읽지 말고 그래 오라 그래 안 돼 둘 중에 하나죠. yes or no죠. 그렇잖아요. 오라 그래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되게 이상하네. 23절입니다.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까지 유대인들만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로소 이방인들까지도 와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를 들어 젊은이들만 모여 있어. 근데 갑자기 장년들이 와. 그럼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맨날 젊은이만 있어서 근데 어린애들도 와. 그럼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유치원 꼬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모여 있을 때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영광을 느꼈던 게 언제냐면 대만 선교 갔을 때 그때 뭐 인도에서도 어떤 형제가 왔고 또 거기 또 일본 사람도 좀 있고 했대. 그래서 한국, 대만, 일본 그 다음에 인도 뭐 더 있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4개국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마라나타를 불렀거든. 각자 알아서 부르라고. 알아서 부르라 했더니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마라나타. 그죠? 대만 사람은 중국어로 마라나타. 그 다음에 인도 사람은 잘 모르니까 한국말로 마라나타. 일본 사람도 번역된 게 있는가 봐. 일본말로 뭐라고 하더라고 계속. 그죠? 일본말로. 우리나라 찬양인데 일본분들 소개가 됐는가 봐. 그걸 이렇게 부르는데 마지막에 가서 마라나타는 다 똑같이 하더라고. 갈라졌다가 합쳐졌다가 갈라졌다가 합쳐졌다. 되게 영광스럽더라고. 그거에 바로 그거.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환상이 보이더라고. 우리 비전 찬양 나오죠. 그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영광스러운 곳이거든.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특징이 뭐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천국이 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에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와가지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뭐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나라와 각 나라들. 그죠? 지금 뭐 200개 넘는다 그러잖아요. 200개 넘는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족속들.
우리 뭐 남북한은 나라로는 두 개 칠지 모르지만 족속은 같잖아, 그죠? 이 족속들 뭐 이런 거, 그다음 백성들, 그다음 뭐라 그래, 방언들, 언어에 따라서 언어도 엄청나게 많잖아. 인도 그러면 뭐 언어가 뭐 200개가 넘는다며, 언어별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나라의 벽을 넘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족속의 경계를 넘어설 때 주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방언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동지 집단만 모이는 건 영광이 없어요. 다 모여야 돼, 다. 그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이었는데 내가 뜻하는 게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왔다고,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문이 열렸구나.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드디어 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요, 그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이방의 빛이란 말이 나오거든.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나와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게 바울을 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빛이라고. 주님의 목적은 어디예요? 이방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거죠. 그런 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 영광은 뭐냐면 만민이에요, 만민. All nations, 만국, 만방, 열방. 그래서 요엘서에서 나오잖아요. 성령을 누구에게 줘요? 일부뿐만 아니라 내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만민 아니야, 만민. 만민에게 영이 임하게 된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보니까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다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맨날 니네 집안에서만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있지 말고, 제가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오래된 교회 가보면요, 전도는 전혀 안 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30년 40년 모여있다 그러고, 나 이거는 본 적은 없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 앞이 그 무덤이래. 전도를 안 하는 거야. 왜냐면 남아있는 무덤이 4개밖에 없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전도를 안 해. 저 내가 들어갈 자리라고. 뭐 나도 그래서 읽은 얘기예요. 그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자꾸만 와가지고 이렇게 벽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만민에게. 근데 이게 좁아지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막 문이 열려 있어야 돼. 그리고 막 멤버들이 막 바뀌어야 돼요. 있는 사람 막 파송하고.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전도도 안 하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 그게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지.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 무조건이 뛰쳐나가야 돼요. 교회가 영광스러우려고 그러면 이질적인 사람들이 막 와야 된다고. 전도하고 품고. 그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어요? 이 만민들을 불러 모으려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다양한 교회. 그죠? 성령 충만하면 영광이 많다고. 막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이에 관계없이 막 모이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뭐래요? 뭐 자녀들은 뭐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뭐 이게 다 뭐예요? 다 다양하다는 뜻 아니에요? 다양하다는 뜻? 다양한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영광이다. 그런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보세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죠. 우리를 흩어지는 걸 고난이라고 읽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보는 거라고. 야, 봐라, 이거 벽을 니네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흩어가지고 그걸로 가지 않느냐. 그 형식은 고난인데 내용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럽죠. 사마리아에 복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요? 또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그 광야로 보내잖아요. 가사 밑으로 내려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또 그게 영광이라고. 그죠? 새로운 벽을 넘잖아. 벽을 넘을 때마다 영광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거기 벽을 넘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화평이신데 예수님이 화평이시래요. 그는 우리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대요. 그게 영광이에요. 담을 막 헐어버리는 거, 그게 영광이라고. 그리고 둘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영광이고, 그죠? 원수된 것과 화해하는 거, 그게 영광이고, 뭐 더 뭐라 해요? 먼데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과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영광이라고.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이질적으로 막 나가야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도전하게 돼 있어요. 절대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계속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그게 선교하는 거라니까요. 선교가 영광이라니까요. 그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영광이 뭔지 알겠죠. 내 삶이 잠깐 수치스러워, 초라해. 그럼 뭘 해야 되죠?
나하고 제일 멀리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맨날 친한애끼리 다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과 모여서 전도하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선교하고 우리 네팔 같은 데 가면 여러 인종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을 맛보면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벽을 뛰어넘어서 선교하게 될 때 그게 영광이다. 여러분 평생의 삶이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 또 담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 알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미랄 정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미랄 정신이 십자가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산다. 죽으면 영광이 있다. 그런 거죠. 희생과 죽음. 지금도 보니까 우리 가정들이 왜 이렇게 흔들흔들해지죠? 저는 뭐 이유가 그거 같아요. 뭐 우리 제 뭐 자녀들도 보니까 뭐 결혼 잘 안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은 머릿속에 일단은 희생 정신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옛날에는 결혼하면은 엄마 그러면 좀 희생도 하고 그랬는데, 그죠? 희생 안 하는 엄마도 있었지만 99명은 희생했어. 막 희생하고. 그죠? 아버지도 희생했다고 죽어라 희생했어요. 얼마나 희생했냐? 뭐 중동 가가지고 그 태양 밑에서 그냥 새까맣게 타들어가도록 오로지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그래서 참 눈물 나는 아버지 많았다고.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라는 소설도 있었잖아요. 아버지, 김정일 소설, 아버지. 또 어머니도 있대. 어머니. 다 내용이 뭐예요? 희생이거든. 그래서 그 가정을 세워가고 뭐 그런 거라고. 근데 요즘에는 시대 정신이 희생을 안 하라 그래. 그래서 남자도 뭐 잘 들어보면은 뭐 자기 도움이 되는 것만 따져. 그러니까 결혼이 힘들고 여자도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자녀 세대들 물어보니까 다 그래. 우리 조카들 물어봐도 옛날보다 그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가정을 이루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옛날 교회는요 형편이 어려웠지만 되게 파워풀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정말이에요. 그냥 자기 집 집어 던져가면서 교회 살리기 위해서 살고 그랬어요. 막 비가 많이 와서 교회 막 천장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밤새도록 그거 손으로 잡고 있었대. 천장 무너져 내리는 거. 김삼만 목사님 얘긴데 잡고 있었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시골교회에 있을 때 잘한 거 딱 하나래. 막 비가 옥수같이 쏟아질 때 밤새도록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면서 그 붙들고 있었던 거. 그랬더니 비가 멈췄대. 자기가 잘한 거 그거 하나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와 권능을 부어줬다. 뭐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교회 사랑 엄청났다고.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 교회 갖다 놨고요. 교회 윤이 났어.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교회가 최고라고. 희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살아났죠. 우리가 희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희생. 그게 진짜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이 아니죠. 다시 고린도서 4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미랄 정신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봐요. 요즘 좀 오래 살지만 뭐 70에 80, 그래 뭐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그래봐야 뭐 얼마나 사는 거야. 100년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아요. 되게 90대면 힘 없어져. 그죠? 이렇게 그 정도 산다고 치면 90이라고 칩시다. 많이 사니까. 그래봐야 이제 뭐 얼마 더 남았어. 그거 별거 아니지. 여기서 혹시 연세 좀 드시는 분 그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던 거 기억나요? 이탈리아 뭐 2대1로 이기고 뭐 좋아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 20년 전이에요. 근데 여기 웬만큼 되신 분들 20년 지나면 돌아가실 분 많을걸 여기? 그렇다고 이제 그거 남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뭐 세상 것 쳐다보려고 그러자고. 그런 거 아니지. 영혼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혼. 여기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가 푸시케, 여기서 생명 또는 뭐 마음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푸시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회. 조회는 영적인 생명, 진짜 생명. 차장님도 하던 자매가 유조회인데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생명. 아마 동생은 유푸시케 같죠. 예. 그런 육적 생명. 그 조회. 읽어볼까요? 거기 내용이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 뭐예요? 푸시케예요. 그죠? 자기의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 이터널, 그 다음에 조회예요. 조회. 영생, 영원한 생명, 조회.
조회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이잖아. 우리 육체의 생명은 그거 아니고 영원한 생명인 조회. 푸시케를 내려놓고 조회를 붙드는 인생. 그게 진짜라는 거죠.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 백부장 중에 하나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백부장은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 중에 이렇게 나쁘게 평가한 사람이 거의 없죠.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군대가 건강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백부장들이 굉장히 엘리트였대요. 도덕적으로나 뭐 윤리적, 영적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부패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안에 제일 괜찮은 게 황제 이런 거 말고 백부장이 싱싱했대요. 백부장 교육이 너무너무 잘 돼 있대. 그래서 백부장 리더십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보는 눈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다고 봐야 돼. 백부장 기록 그러면 되게 정직한 경우가 성경에 백부장 중에 나쁜 놈 하나도 없어.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엘리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백부장인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말고요. 그 크리스찬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은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제일 자부심 갖는 게 뭐예요? 로마 시민권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 없고 자기들이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그걸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 참 특이하다. 지금 그 어떤 나라의 시민권보다도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특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뭐 자랑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랑하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거든. 그거 자랑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거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걸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특이하다 그러면서 써놓은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크리스천도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이 땅 70년, 80년인데 여기에 소망 두지 않고 몇 년 남았다 거기다 투자해. 영원인데 이터널인데 그죠?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게 멈춘 상태가 계속되는 거 뭐 그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고난조차도 뭐예요? 소모품이라니까. 고난과 평탄함 이거는요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 좀 있으면 어때? 남은 인생 중 고난 좀 있으면 어때? 뭐 까짓 소모품인데 고난으로 때우다가 그저 싱싱한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현재 고난이 있는가 봐. 생각하건대 내가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서 생각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잖아. 바울이 밥 먹고 앉아가지고 뭐 좀 심심했는가 봐.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 지금 왜 이렇게 고달픈가? 근데 현재의 고난 이거 뭐 기껏 봐야 얼마 하다가 있어. 로마서 쓰고 난 다음에 한 5년 정도 있다 죽었거든. 순교했거든요. 이거 뭐 가봐야 뭐 얼마나 더 가? 한 5년? 뭐 자기가 넉넉하게 생각해서 한 10년 생각했겠지. 10년 이상 더 하겠나? 근데 뭐가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50년이 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죠? 장차 나타날 영원한 생명하고 어떻게 이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이게 죽음의 가치가 있는데 제일 잘 죽는 게 순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순교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잘 죽는 게 순교예요. 그리고 제일 가치 없는 죽음이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순교와 자살 사이에서 어떤 것 중에 하나야. 자살이 제로라 그러면 순교는 10이야. 요 사이에서 죽는 거라고. 뭐 사고, 병사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 죽음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죽기를. 뭐 내가 원하더라도 죽는 것도 아니지만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 위에서 증거하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겠죠. 뭐 이름을 뭐라 붙이든 간에 순교든지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죽든지 어쨌든 영혼을 위해서 바라보다가 죽는 게 순교 아니에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거고 복이죠. 순교.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시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황지우라는 그 시인이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뼈아픈 후회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뭐 시를 다 외우겠어. 못 외워요. 보니까 자기가 후회하는 게 그래.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래. 내용들 쭉 보니까.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황지우 시인이에요. 뼈아픈 후회.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한 번도 사랑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회상을 하는 거야. 좀 겁먹던 거. 젊은 시절 내가 자청한 고난도 있었는데 그 남을 위한 고난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나를 위한 헌신이었고, 그 다음에
한낱 도덕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경쟁심이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희생이었고 뭐 그런 심이다 계속. 그 뭐에 제대로 산 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 이게 뼈 아픈 후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회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뭐 언제 갈 줄 알아요? 강수현 66년생인데 가잖아. 예뻐도 가잖아요. 그래서 미인 방명이라 그러나? 여러분들 오래 살 것 같네요. 예,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또 뭐 그 김지아 시인이죠. 김지아 41년생인가 그렇대. 그럼 뭐 빼면 되잖아. 2021이니까 빼면 그냥 딱 빼면은 생일 지나가면 딱 우리 만으로 나이잖아요. 81세. 그도 가잖아요. 타는 목망으로 뭐 저 젊은 시절에 맨날 그 사람 시 읽다가 끝나고 뭐 그 노래 부르다가 끝나고 그랬었는데 인생 딱 그런 거예요. 뼈 아픈 후회가 뭐예요? 날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 제일 후회하는 거죠. 지휘자 정명훈 씨 있죠. 정명훈 씨가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죠? 뭐 이렇게 음악단 뭐 시향인가 하다가 쫓겨났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한 2009년인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자기가 꽤 알려지고 되게 이렇게 보람 있고 유명한 사람 됐잖아요. 그때 어느 순간 어떤 목사님과 그랬대. 남을 위해 살라고. 그게 교회 쟁쟁해가지고 남을 위해 살기로 한 때부터 자기 인생이 더 영광스럽고 좋아졌대. 자기 돈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 거래요 그때. 자기는 그럼 뭐 연봉이 뭐 10억인가 그랬었는데 우리는 엄청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외국에는 더 주는가 봐. 그 갖고 막 욕을 했지만 욕 좀 하지 말지. 그래야 좋은 사람도 그렇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것도 남을 위해 산 거래. 그게 남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거 갖고 뭐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러는가 봐. 하여튼 정명훈 씨가 자기 인생이 그래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그분이 53년생이거든요.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남을 살라 그랬던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살 때부터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영광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고 희생하고 우리 기회비용 얘기했잖아요. 희생이 가치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는요. 영광은 벽을 넘는 성교하는 일이나 희생하고 십자가 질 때 나타나는 거지. 약삭 빠르게 자기 이권 챙기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른 미꾸라지 같은 인생 산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읽어야 되나? 여기 또 나오잖아요.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이게 들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노뱀 장대에 매달았을 때 그 쳐다봤을 때 사는 거 그걸 십자가로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리고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고 거기서 영광이 나오고 가치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알고 갔어요. 자기가 죽는 거 다 알고 갔다고. 근데 우리 문제는 뭐죠? 우리는 알면은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힘들지만 고난이 힘들지만 가잖아요. 웬만한 이제 하나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지 않아요. 죽음 자꾸 피하려고 그래. 하나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 자꾸만 그러는데 죽음 생각해야죠. 날마다 죽음 묵상하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잠언도 보세요.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고. 그 죽음 앞에 서는 거죠. 제가 요즘에 목사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암 뭐 말기 뭐 이래. 근데 가족들이 다 피해. 그 쉬쉬하고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뭐 준비 없이 그냥 지옥 보내고 싶어서 그런가? 가족이 왜 그러나?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서약을 시켜놔야겠어. 난 빨리빨리 알려주라고. 왜 그걸 안 알려주려고 그래?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그렇죠. 제가 하는 목사로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맨날 가가지고 가족들 나가 있으라 그러고 내가 얘기해 준다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준비하셔야 되고 사실 쉽지는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왜 얘기해 주지? 근데 안 죽을 것 같이 사니까 문제죠. 죽는다고. 뭐 죽는 게 뭐 나쁜 거 다 죽어요. 우리 다 죽는데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제 용서할 거 용서하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이제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꼭 물어봐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엄청 숨은 죄도 많고 많은 죄를 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죄인인데 보혈의 피로 내 죄 씻음 받음을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용서 없이 서면 어떡하겠냐고. 주님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 못한 사람 빨리 용서하라고. 빨리 지금 기도하라고. 용서 못한 사람 이름 얘기하라고. 쭉 나와요. 그럼 되게 울죠. 그죠? 기도하고. 그 힘 있을 때 빨리 해야 돼요. 힘 없이 그 의식 사라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금주간에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닌데 옛날 제자예요. 제자인데 뭐 이렇게 설교는 좀 듣는가 보지. 자기 나이는 18기 나이예요. 18기 나이. 그러니까 77년생. 작은 아버지가 2주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왔으니까 2주 전이야. 지금부터 오늘부터 2주 전.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안 좋다고 그랬더니 췌장암이었대. 근데 2주 만에 돌아가셨대. 췌장암은 6개월 내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췌장암이 제일 빨리 돌아가셔. 스티브 잡스 같이 이거 특이한 췌장암 빼놓고는 이렇게 번지지 않는 췌장암 빼놓고는 거의 췌장암이 제일 빨리 돌아가시거든. 근데 이분은 2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머뭇거리다가 이제 작은 아버지인데 전도하러 간다고.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전도하러 가겠다고 자기는 빨리 간다고 갔는데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원통한 일이죠. 이게 죄의식으로 오는가 봐.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작은 아버지에게 해줄 찬송 저한테 해준대. 나한테 왜 하는가 그걸. 그 나라도 좀 들어달래요. 그거 한번 틀어주세요. 그분. 아이가 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네, 됐어요. 384장 찬송하면서 그 전도 못한 거에 대해서 막 그러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뭐 작은 아버지 거기로 끝난다고 치자고. 언제까지 미루려고 그래? 언제까지? 나도 몰라요. 언제 갈지도 모르고. 작은 아버지는 진짜 언제 갈지 모르고. 뭐 한다고 잠깐 미뤄? 뭐 한다고?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광 그 초라하게 그런 진짜 이게 장례식 할 때 얼마나 초라한 거야. 가서 뭐 눈물이나 나겠어. 그거 어떡할 거야? 아, 솔직한 얘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 거지. 왜 기회가 나한테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장르가 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이런 걸 만드냐고. 그렇지 않아요? 영광이 뭔데? 십자가 영광인데 십자가. 죽지 않으니까 뭐 죽음이 뭐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하나 그대로 있으니까 품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아무 능력이 없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십자가 아니 십자가. 예수님 그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여러 이수를 통해서 증거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삶 자체가 다 이렇게 썩어지는 미랄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 이제 자기 이득 채우지 말고 희생하는 인생, 그저 이렇게 섬기는 인생, 죽는 인생.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하면 두 단어입니다. 선교와 십자가.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자꾸 초라해지고 왜 이렇게 영광이 없지? 그러면은 두 가지 하면 돼요. 선교하고 십자가 길 걸어가고. 그게 예수의 길이거든요. 그때 영광이 넘치는 성도,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나의 왕 찬양하겠습니다.